시편 6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패배를 겪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편 60편은 다윗이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아람을 정복하기 위해 주력 부대를 데리고 먼 원정을 갔는데 그 틈을 타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비록 요압이 나중에 에돔을 크게 물리쳤지만 그 작은 패배는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실패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패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그 패배로 인해 다윗은 마음이 흔들렸고 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와중에서도 5절에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연인이나 특별한 관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군대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와중에서도 이 확신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의 관심이 패배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패배와 승리보다는 주인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도를 통해 보여줍니다. 즉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승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패배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2절에서 3절을 보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지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어려움을 보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얻는 승리와 성취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패배와 실패의 경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쁜 일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6절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쑥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고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세겜과 쑥꽃은 요단강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말하자면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길르앗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통, 에돔은 신발을 던지는 대상, 블레셋은 굴복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북방 원정을 멀리 떠나 틈을 노려 이스라엘 남방을 침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패배시킨 에돔은 가장 비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이제 확신에 찬 간구를 드립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유세를 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미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 지식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숙함, 자신의 경험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자신이 맞닥뜨리는 모든 대적들, 원수들, 장벽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까? 내가 가진 실력입니까? 실력은 학문일 수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이룬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요소라면 나는 어쩌면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깃발을 세우실 때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실패와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고 소리치며 담대히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을 확신하며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